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 모든 것이 예수의 것으로 바뀌고 변화되어 예수의 형상을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우리는 육체로 보여지는 현상에 속고 그것이 나인 줄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의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화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이 실제의 삶이 되어지는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기도문 356장. 본질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잠깐입니다. 본질이 건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 일어났다 해도 우리하고는 먼 이렇게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서 나를 본질적 근원이 뿌리채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자꾸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본질적 생각과 마음이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그게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되라고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늘 얼마든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로 살아서 그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늘하고 천국하고 좀 다르게 비유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는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늘은 뭔가 예수님이 특별히 구별하면 성전을 하늘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대로 되어져 버리면 내 삶 속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늘같이, 정말 보고 부러울 게 있는가, 이 땅에서 부러울 게 없는가.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은 놓쳐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 땅에서 정말 뭐 부족한 게 없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입니다.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렇듯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확하고 선명히 알아 받은 것을 아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저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대강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자만큼은 그리할 수 없으면 내 양심이 받은 바 은혜가 크므로 그 큰 은혜를 어떻게 나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찌하면 내가 그것을 갚아보려는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보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모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발인자로서 정말 아버지 그 안에서만 나를 살아갈 수 있는 구원으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계획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며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이루는 있는 수준으로 그 뜻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갈 수 없으며 무엇인가 뜻을 이루며 아는 살아갈 수 자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육체의 수욕을 끌려선다 잘못한다 잘못한다 육체를 이 강건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아버지 그런 생명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나 같은 자를 택하여 나를 아버지 택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기 원합니다. 쓰시기를 정말 아버지 내 입술에 무엇을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 그 뜻을 이루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어찌하든지 해낼 수 있는 정말 장사한 자의 신앙생활 아버지의 부모의 효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사도 바울처럼 아는 자 그럼 나 같은 자를 택하였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완전히 내 실체가 바뀌고 본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의 신앙생활을 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신앙생활을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받은 바 은혜를 알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찌하면 보은할까.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지으신 뜻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나 같은 자를 택하여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이 엄청난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놓으신 예수의 공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 삶을 정말 예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어 살아낼 수 있는 보혈의 공로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택하고 세워준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정말 그 영혼을 살리려고 산가시에 찔리면서 그 영혼 때문에 온 마음을 세우며 영혼을 찾아 헤매는 예수의 목자의 심정을 헤아려 한 영혼을 살려보려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속에 있어 영혼을 살리고 생명 주는 일을 잘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44절 천국은 마치 밤중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보화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 그 의도를 알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를 몰라버리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신앙생활 피조물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피조 공간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뭔가 생명의 일을 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 공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거의 중심이 딱 정해지면 나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수억의 인구 속에 비슷비슷하고 짐승도 비슷비슷하고 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언젠지도 모르고 지구가 항상 있는 것처럼 되어졌고 선조들도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지 뭐 내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냥 있는 거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은 왜 지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인간 속에 사람의 형상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있다.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마침내 우리 속에 뭔가 짐승은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버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워낙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공간에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그게 합당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삶이 우리 속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조 공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 그릇에 그것을 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을 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 피조물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천사에게도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면 내가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면 안 되는구나. 사람 본질대로 살아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내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왜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 얼마든지 낳을 수 있음에도 안 낳았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참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게 누가 성경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딱 내가 감지가 되어져서 설명은 정확하게 못할지라도 근데 자꾸 그것을 감지하며 살면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내가 몇 번 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그래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야. 하나님은 삼위일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 한 인격 속에 한 분 안에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은 아들을 낳으시고 성령을 발출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거야. 이 정도 알고 있지만 제가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볼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원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셔요. 홀로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오직 혼자 한 분이었어요. 한 분 혼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뜻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 하나님 원래 하나님에서 아들이 빠져버리니까 원래 하나님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투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한 분 홀로 혼자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하면 변질됐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바뀌어버린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걸 갖다가 하나님 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어버려요. 같이 하면 결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학자들이 모르고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들을 낳으셔서 아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아들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왜 이렇게 하늘에서는 이것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이 뜻을 이뤄서 이 피조 공간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을 낳고 아담 하나를 낳고 아담을 낳고 잠재워 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하와를 낳았다고 해요. 하와.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것 같이 돕는 배필, 하나님의 원하나님을 돕는 아들을 낳으신 것처럼 아담을 낳아가지고 하와를 낳았어. 근데 그 아담이 하와가 나왔지만 똑같은 아담이 낳으시면 어쨌든 갈비뼈 빠진 것 같은 이 아담 2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될지니 그럼 결국 뭐 하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2 부인이 합쳐져서 결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일하시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삼위로 이렇게 일하셨다.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그 사람들이 워낙 오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뭐해서 부모를 떠나 원래 부모를 떠나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될지니.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큰 비밀이다 이렇게 결국은 이 둘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그 일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연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성도는 돕는 배필이다 이거예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을 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안 되버리니까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 안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도 남자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부부가 연합을 해서 자손이라는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완성을 이루어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을 해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머리인 하나님이 위임해서 세우는 목사와 돕는 배필이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원뜻을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뭐가 나와요?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손이 나와야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자손을 많이 낳으면 그 가정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자손이 별로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와 돕는 배필인 나와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 성령과 아들이 예수님이 30사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적 모습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내 본질을 나를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그 모습이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그걸 비워야 누구 형상? 예수의 형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보다 예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네가 사람의 형상보다 100배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비우라는 거예요? 자꾸 비우라고 하니까 돈 비우라는 게 아니라 너가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본질적 생각을 비워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존재로 내 모습을 받아들여라. 예수가 이룬 것을 받아들이는 너를 인하여 아들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만들어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부자. 그러니까 세상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 왜? 사람의 형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뭔가 내가 배불러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이 땅에 만들어진 그것을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는 거예요. 근데 얼뚱하게 얼뚱한 거 돈 비우라고 하니까 돈 비우는 줄 착각하고 돈 비우는 게 아닙니다. 돈은 받아내야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 써보는 것이지 돈은 다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처럼 물질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뭘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한가? 남의 땅을 농사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남의 땅에는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오고 수도 없는 사람이 일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땅 저기 일하는 사람 와서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로 발견되어진 어떤 것을 봤더라 이거예요. 그 보화가 뭐냐? 돈. 물론 보화를 봐야 돼요. 보화가 밖에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밖에서 2장 7절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배 해놓고 보화 해놓고 밑에 뭐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것. 보배가 뭐라? 보화가 사모하는 것. 뭘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더니 그게 표현했을까? 사모하는 것. 그게 보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보배가 되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충만해지는 그 사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충만해지는 그것을 보아라고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지금 누가 발견한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나타보면은 근데 그 보화가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이나 이런 거 보석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모하는 성전에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보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달라가 똑같아. 그러니까 학계에서의 보화를 얘기할 때는 성전에 충만한 것을 사모함을 갖다가 뭐 하는 거라고? 보화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예요? 성전에 충만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성전에 충만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이제 보배가 산돌이신 예수에게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누구라 그래요? 예수를 얘기하죠. 보배로운 산돌 누구예요? 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러니까 보배가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나아가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제사장이라 해요. 5절. 너희도 자,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보배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사모하는 뭐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뭐라고요? 사모하는 것이 보배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것이 보배인데 그게 뭐 때문에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성전에 가득한 사모하는 것, 이렇게 결국 성전 제사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갖다가 보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자락을 갖다가 보배라고 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보배라 하면 우리 육적으로 딱 이제 반응하잖아요. 나오잖아요. 아이고 누가 그 밭에다가 전쟁 나가서 이사가기 도망가기 전에 뭘 우리 집에 있던 보화를 숨겨놨나 그런 거 발견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화를 갖다가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을 갖다가 보화라고 했고 그 성전 안에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의 관계 속에서 매칭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화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 보면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서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장사꾼인 것 같이 어떠한 장사꾼 같이 뭘 찾아다녀요? 진주를 찾아다닌다. 진주가 뭐예요? 보화예요. 그 보화를 찾아다녔는데 진짜 보화를 찾으니까 맞이하니까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그 보화를 사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1장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이 저기 보니까 여기 문은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문이 어떻게 진주가 한 진주가 되냐요. 진주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그란 거 저기 바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주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문이 진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그러니까 이 천국의 문 중에서 12지파에게 이 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다. 그럼 뭐라는 천국의 문의 보화인 진주를 발견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사장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보화의 진주를 발견하는 신앙생활이 마태복음 1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린 문은. 근데 진주는 동그랗잖아. 그럼 어떻게 문이 동그랗게 됐나?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진주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진주를 발견했다. 이것은 뭐라는? 이 성전되어진 그 나라의 삶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이 12진주문에는 누가 그 대표명이에요. 각 지파장을 12진주문에 지파장의 이름을 새겨놨다 그래요. 결국은 뭔가 신앙생활의 절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이 진주문과 같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버리죠. 다 팔아야 어떻게 하면 결국은 내가 그동안 아꼈던 걸 다 팔아야 그 성을 사니까 감췄던 보화를 사니까 감췄던 보화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에서 사모하고 제사장적 요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신앙생활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12진주문 거기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 보화를 발견한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이 땅에 보아하는 진주 그냥 막 진주가 아무리 크분들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진주는 그까짓 거에 아무리 커봤자 우리가 구슬치기하는 구슬망 또 어디 있긴 해요. 몰라 뭐 오래전에 필리핀인가 베트남인가 필리핀 갔나 보네. 필리핀 갔더니 가이드가 진주만 했는데 막 갔다 오니까 진주가 얼마나 크긴 한데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커도 우리 애들이 갖고 있는 유리구슬만큼은 못 커요. 좀 큰 거는 상당히 크긴 하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진주가 그런데 성경에는 그 진주를 갖다가 문으로 비유한다. 근데 한 성전의 문을 갖다가 진주로 표현했다. 그럼 그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주하고 성전의 그 문하고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 나라의 진주로 표현된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사모하고 그냥 그때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좋다는 게 뭐예요? 보석들이잖아요. 그 보석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진주도 표현되고 어떻게 보면 홍하나도 표현되고 막 12보석도 표현되고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름답고 너무 탐할 만한 것들 좋은 것을 표현한 것이 진주를 표현한다. 근데 진주가 동그라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는 거? 문이라 이 문. 결국은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을 들어갈 것을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 보화를 발견한 자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아멘. 동그란 보화 진주를 사야 돼요. 하늘의 성전을 사야 돼요. 하늘의 진주를 사야 그 진주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어떠한 모습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주가 보였어요? 문이 진주라는 거예요. 문이.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탐하고 좋아할 만한 그 문이 12진주문, 12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성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보화의 삶이구나.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한다? 다 팔지 않으면 못 사.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다 빠져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그 보화와 그런 관점에 인간적 사람의 형상의 그 보화가 빠져버려야 진짜 보화를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주가 어떻게 한다고? 사각형 되어진 성전 분형. 우리 생각은 인간의 사람의 관점은 동그란 게 진주인데 여기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12분을 진주로 표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사서 정말 그 나라에 사모함이 있을 때 이 땅의 것이 팔아지고 내 사람의 형상을 이뤘던 것들이 다 피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다 팔아 부활을 샀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졌던 그것을 다 비워 보아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성전문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속에 들여진 홍합이나 보석이나 진주나 다이아나 이런 것을 우리 속에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돈이 보화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러한 보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 정말 사모하면 성전을 사모하고 제사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보아임을 알고 그 이 땅의 것을 피우고 그 나라 것을 사모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에 만들어진 보화를 찾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하달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사모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발견하려는 마음, 정말 하늘나라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팔아야 그것을 살 수 있다고 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 땅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 진주와 보석을 다 피우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보화를 내가 받아내기에 합당한 다 팔미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성령의 내주를 통하십니다. 생명과 치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부활을 발견한 자 그것을 사기 위하여 다 판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보화를 발견한 내 심령이 되어져 이 땅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사람의 형상을 속히 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나 나도 모르게 진주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빼져야 되는데 하늘의 진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오직 성전의 그 아름다움만 이루는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